아주 간단한 찬양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찬양의 제목은 오늘 제 설교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곡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셔도 좋고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곡을 초등학생들이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면 그 보는 모습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배,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오직 좋으면, 너무너무 예배가 좋아서 저는 유학을 가서도 전공을 예배학으로 박사까지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예배학으로 가르치는 사역까지 감당을 할 만큼 예배를 좋아해요. 예배 좋으시지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주신 선물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예배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내 손엔 들려있지만 예배드릴 예배 공동체가 없다, 예배를 드릴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마음이 한 구석에 확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예배의 자리가 늘 있는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서만은 아니고, 또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도 아니고, 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의 삶에 이 예배가 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딱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교회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서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교회 오면서 강남중앙교회를 기사분께 요청을 드리고 타고 오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절 딱 보면 제가 예배자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제가 목사인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맨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저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를 인사하고 소개하고 자기가 하는 일도 소개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발 디디고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내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다면 그건
큰 은혜일 겁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예배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시작에서부터 예배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느냐 하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것들을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기고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또한 함께 나누었던 생활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에 대해서 소유욕이 없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예배했던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열심을 다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과 같은 성경도 없었어요. 안락한 예배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라 그래서 편안하게 일자리를 뒤로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당시는 주일의 개념이, 공휴일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모여서, 일 나가기 전에 아침 일찍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녹록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쁨으로 그 사역을 초대교회에서부터 감당했고, 그 예배 자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허락해 주신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예배자임은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주는 예배에 관한 정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볼 텐데, 성경을 한번 펴시고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로마 교회 당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거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근데 이 12장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중심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 말씀은 우리 강남중앙교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강남중앙교회에 서신을 보낸다면 동일하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강남중앙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내가 권하노니 라고 이제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되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아니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 다 예배가 다 영적이지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관하시는 예배이니 예배가 다 영적이지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혹은 못할 수도 있어요. 질문을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영적 예배의 반대는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봐 사도 바울이 걱정스러워서 너희들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릴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반대의 개념 뭘까요? 장로님 도와주세요. 뭐죠? 1부 때 답을 안 하시니까 장로님이 보다 못해서 제가 원하는 답을 주셨어요. 2부 때도 이 장로님이 또 제가 원하는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영적 예배 반대는 육적 예배인가? 그러면 영적인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육적인 예배는 이렇게 몸으로 드리고 뭐 이렇게 드려야 할까? 왜 사도 바울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로마 교회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로마 교회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위상은 초대교회에 4개의 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예배를 모범적으로 잘 드리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당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에 사도 바울이 약간의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영접하고 교인이 된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에서 그리스인이었는데 기독교를 영접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시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피해서 로마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로마 교회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교 전통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향은 뭐였냐면 열심으로 예배를 드림에 있었어요. 모이기도 힘썼습니다. 절기도 잘 지켰어요. 율법에 따라서 지켜야 할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외향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고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였고 실제 그러했어요. 하지만 교회 내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내 방식, 내 전통대로만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전통에서 온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자기들처럼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기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을 향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영적 예배일까? 여러분, 영적 예배의 반대는 습관적 예배입니다. 맹목적 예배예요. 형식적 예배일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 예배가 영적 예배의 반대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다 동일해요. 예배는 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맹목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데 결국은 걸림돌이 됩니다. 반복적인 행위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반복이 이어져서 자리매김이 잘 돼서 순기능으로 가자면 전통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전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미도 모르고 그냥 반복적으로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칫 유대인들이 형식주의로 자기 전통만을 생각하다 보니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상실해가고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상실할까 봐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탁구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탁구를 치는 교인 말고요. 이게 탁구 후, 이게 탁구예요. 후.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성경 찬송을 차 구석 한쪽에 두거나 집에 돌아가서 소파 위나 심지어는 신발장에다 턱하니 두고 한 주간을 그냥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일이 되면 벌써 주일이야? 여보, 내 성경 못 봤어? 그리고는 찾아가지고 보면 한 주간 동안 먼지가 뽀얗게 껴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는 사람. 한편 생각하면 현대와 같이 바쁘게 사는 이 시대에 주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복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자체가 아무리 영적이어도 예배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더군다나 현대와 같이 주일만 예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7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이 118시간입니다. 그러면 118시간 중에 주일날 딱 한 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 사람은 오고 가는 시간 30분과 예배 드리는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 가운데 1.8%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거고 98.2%는 자기 중심의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8%로 98.2%의 시간을 지배하면서 예배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영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그 강력한 요청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영적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를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구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왜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를 일구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끊임없이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레디컬해요. 힘이 아주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킵니다. 혹자들은 기도하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더러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예배드린 사람을 한 사람 꼽자면 저는 삭개오를 꼽습니다. 삭개오는 우리와 같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예배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서원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맹목적 예배자, 습관적 예배자, 아무런 변화를 일구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예배의 주어가 나인 사람은 은혜의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어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의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사건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다 영적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성경의 인물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잔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8세기에 정말 죽어가는 영국 사회를 살렸던 사람이에요. 영국의 사회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영국 근대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세 사람을 꼽는데 잔 웨슬리를 꼽아요. 이유가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늘린 그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국 사회를 살려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성공의
신부의 가정에 태어난 잔 웨슬리 목사님이었지만 성공의 예배를 통해서 성공의 사제 직분을 받았지만 당시 18세기 영국 교회는 아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집례하는 이 신부조차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도 없다. 완전히 식을 대로 식은 예배였어요. 그래서 18세기 영국 성공의 예배를 60분의 수면제라고 할 만큼 아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웨슬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그 힘을 다하다가 89세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형식적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높은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예배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렇게 신앙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선교회 회장님들, 속장님들, 이런 분들을 그럴수록 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예배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깨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배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 수업 때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일주일에 뭐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든지 십자가를 향해서 저는 반드시 늘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 사모하고 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덧입혀 주옵소서. 반드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해요. 제가 은혜 받는 일체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예배를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제공해 주세요. 이거는 약속이 있는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웨슬리 목사님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결코 생명 있는, 살아있는, 구별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생을 사는 동안 불교 신자로 사셨어요. 60 조금 넘은 나이셨는데 평생 예배당 문틀을 넘어본 적이 없대요. 그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한두 번씩 와 봄직한데 그분은 한 번도 설교를 예배를 다니지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다가 인생의 좀 어려운 시기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출석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를 그분하고 멘토 멘티 관계로 연결해 주셔서 제가 그분을 몇 주간 교회 생활을 또 안내를 하고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교회에 초짜냐 하면, 처음 왔느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몰라서 뭘 설명하다가 주지 목사님이라고 표현할 만큼 평생을 불자로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머리셔서 좀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전혀 안 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께 아유 힘드시죠? 이 교회가 참 낯서시죠? 예 목사님 참 어색하네요. 어렵네요. 힘드네요. 적응이 잘 안 되네요. 그런데도요 목사님, 저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잠을 잘 못 이루어요. 왜요? 교회 갈 생각을 하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데 교회 가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잘 모르지만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잘은 모르지만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시는데, 어렵지만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눈 뜨니까 교회였다고, 평생 교회에서 살았다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었던가. 내가 심지어 예배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함으로 그 앞에 나왔던가. 예배를 이렇게 더 사모함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저 또한 다시 한번 제 예배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은혜롭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free grace,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를 cheap grace, 싸구려 은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그 곳곳마다 예배자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실은 내가 예배자야 그러면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알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명을, 빛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 들이고 서 있는 그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참으로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국가적으로도 어렵죠. 온갖 질병과 육신의 아픔이 얼마나 난무하는 시대입니까?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어찌 보자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좀 편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유혹들이,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제가 이 교회를 와 보니까 이 교회가 이 강남 교육에 완전히 진짜 강남 중앙에 있더라고요. 여기가 자녀를 학부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뭘 따라가야 되나, 뭘 취해야 되나, 심지어 주일날 학원 특강은 얼마나 또 많아요. 예배를 빼고 아이를 학원을 먼저 보내야지. 이와 같은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유혹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강남중앙교회의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그래야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하고 또한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 사명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상과 타협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임을 선언하고 예배자임을 선포하는 우리 강남 중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시는데,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날 다스려 주셔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일평생 살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휩쓸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귀한 예배자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중심을 받으시고 내가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 구분된 자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온전히 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핍할지라도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경험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분별하는 하나님 당신의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당신께서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예배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거룩한 외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대가 말세에 다가가서 참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린 거짓 영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더 세워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담비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시대를 이끄는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강남 중앙의 성전을 통하여서 이 예배터를 통하여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배자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예배자로 승리하길 원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죄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